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동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 환경은 좀 열악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어로 opportunity,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opportunity. 그런데 이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유래가 있어요. 유래. 어떤 유래가 있냐면 항해하던 배가 항구로 정박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도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배를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입항하는 배가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또 출항하는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선사가 유인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배를 항해하던 그 선장이나 또 항해사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다 한가운데, 항구가 가까운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정박시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무엇을 기다렸느냐면 잔잔한 파도가 밀려올 때 배가 안전하게 폭우로 다다를 수 있도록 그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가 바다에 정박한 모습을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고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셰익스피어가 기회라고 하는,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파도는 사람들을 행운으로 이끈다. 이 모든 것을 생략한 사람들의 인생 여행은 슬픔과 단조로운 얄팍함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파도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또 밀려오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파도가 닥쳐오는 것, 다가오는 것을 생략하고 싶은 인생들은 오히려 슬픔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단조로운 얄팍함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슬픔에 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넓은 이 바다에 우리는 떠 있고 파도가 넘실댈 때 우리는 파도에 몸을 맡겨야 한다라고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덧붙여,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 기회가 내게 정말 찬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리스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선택이 따르기 때문에 한편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셰익스피어가 말했던 것처럼 모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한 한 사람이 모험에 대하여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 법무법인의 대표인데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좀 그렇고요. 이 사람의 그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저지를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전부를 읽어드리긴 그렇고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험 없이는 성장도 없고 모험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일이다. 모험은 감행되어야 한다. 모험하지 않는 이들은 그 순간의 고통이나 슬픔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과 비슷하죠. 결코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변화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으며 사랑할 수도 없고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 그런데 이 대표의
혈액형이 A형이었던가 봐요. A형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A형이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그 혈액형이 A형이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혈액형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양을 말하며 그렇게 모험에 대한 글을 쓴 거지. 뿐만 아니라 세상은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의 것인데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 리스크를 걸어야 한다. 그것이 도전이고 모험이다.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시도할 때마다 편안하고 익숙하며 안전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모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일에는 용기가 따른다. 모험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것이라면 모험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험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험을 해야 된다. 때로는 리스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이 법무법인의 한 대표인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저지를 사람의 몫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 안에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를 가미를 한다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회를 사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 예수님이 자신의 옆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소리 질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 입 다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나를 주목해달라고 외쳤던 그 바디메오 같은 사람,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체면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아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던 그 여인이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 변명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산파였어요. 산파. 근데 산파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산부인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 산파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아이 낳는 건 이제 밖에서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산파가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때 조금 있으면 뭐 힘을 주라는다든가 그러다가 갑자기 아기가 탁 튀어나오면 하고 울잖아요. 네. 그러면 뜨거운 물 가져오라고, 아이를 씻겨야 되니까. 그 산파가 있어요, 산파.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근데 아마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난주에 사실은 이게 교회 이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넉넉지 않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히브리 산파들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인데 시브로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여인의 이름이 거론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산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이 인계동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인계동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날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 다른 곳에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마지막 예배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좋은 말씀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일까? 이 말씀은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거짓말을 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 도대체 뭔 얘기를 하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이유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산파들, 히브리 여인, 시브라와 산파인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동의하십니까? 지난주에 모았던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제가 주보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올려놨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죽을 것을 알면서도 했던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더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의 목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하거든요. 보세요. 시브라와 부하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고생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셨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땅에 충만해지고 번성해지고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당시에 인구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힘이거든요. 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저들이 혹시 우리 나라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애굽 왕이 명령 하나를 내리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후손을 두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들었던 시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송구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없는 사람은요 비굴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평상시 돈을 펑펑 쓰고 다니다가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사람. 어떤 분이 누군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친구들 만나러 갈 때 괜히 주눅 들지 말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라고 남편이 외출하면 지갑에다가 5만 원, 10만 원 넣어주는 아내도 있대요. 부탁드립니다. 좀 넣어주세요. 왜? 이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갑자기 막 쪼그라들거든요.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카드 있잖아요. 이게 법카인가요? 아니면 아내의 카드인가요? 엄카인가요? 카드면 다 되나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기가 죽어서 할 말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애고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절대 군주 시대에 있어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저 산파에 불과한 사람들이 왕의 앞에 서서 왕의 면전에서 왕이 한 명령을 어기고 그들에게 물을 때, 질문을 할 때 왕의 명령을 어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목숨을 거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 사람의 눈치 볼 거 없고요.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들 필요 없고요. 분위기 따라서 내가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맞춰준다고 죄를 저지르는 거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앞서기 전에, 맞짱을 뜨기 전에 사울이 먼저 부르잖아요. 나가겠다고, 전쟁에 나가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했을 때 사울 앞에 불려가서 사울이 했던 말이 뭐예요? 야,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너는 힘이 안 돼, 힘이. 체구가 안 돼, 체급이 달라. 그런데 네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여러분 그 상황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 사울만 있었겠어요? 내노라 하는 장군들이 사울 옆에 질비하게 서 있었을 텐데 이제 한 17, 18 정도 된 청년이 그 앞에 서서 왕과 눈을 마주쳐서 이야기한다? 주눅 들 수 있거든요. 왕이 내어준 갑옷을 내가 입고 나간다? 저 같으면은요, 왕이 준 옷이라고, 야, 나 이게 왕에게 하사받은 거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온 시계 있어, 시계.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는 시계가 선물로 돌아다니면 그 시계, 예를 들어서 링컨이 준 시계다. 그러면 그 시계를 딱 차고 사람들 앞에, 아이고, 옳지야. 나 이게 누가 받았다는 거죠. 예? 이거 참 금장 시계, 금장으로 되어 있거든. 아이고, 옳지야. 이거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예? 사울이 준 갑옷을 입고 여러분 나가서 전장에서 싸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걸쳐 입고 나가든가, 내가 들고 나가든 무게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고 여러분 그 옷을 입었으면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목숨을 거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 그리고 군사들이 그 왜군들을 만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을 것을
생각하고 나가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지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모험 없이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요. 따라서 삶은 저지르는 사람의 몫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뭔가 이루어 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선교복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리빙스턴이 그랬다잖아요. 지금 막 생각나는.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때는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지폐를 들고 와서 또 동전을 들고 와서 헌금 주머니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저는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뭘 드리면 될까요? 생각하다가 그때는 헌금 바구니 주머니, 헌금 그 주머니가 컸나 보죠. 머리를 그 안에다가 확 뒤밀면서 내 몸을 드리겠다고. 근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밀림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었더니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험을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 보세요. 바로가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모험을 누가? 그냥 그저 산파에 불과한 사람들이 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일을 감행하게 하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큰사랑교회를 향하여 교회 이전이라는 모험을 감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일을 감행하면 어떻게 되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진짜로 산파가 아이를 받으러 갔더니 그 산모가 얼마나 힘이 좋고 아이를 잘 낳는지 생산을 잘하는지 벌써 낳아버렸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난산 끝에 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요. 예.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였겠죠.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 꺼정 거짓말은 죽어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하면 오히려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일.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 그 위험에서 이겨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 사람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모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모험이냐?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걸어보는 모험. 동의하십니까? 대답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 저녁에 다시 말씀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모험에 동참하신 분들,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여러분들은 모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숨을 한번 걸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식사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이제 국반정으로 이사 가면 남은 10년 새롭게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래.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보겠다고 목숨을 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도 안 믿으실 것 같기에 준비하신 말씀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대. 거짓말했으면 은혜 베푸셨겠어요? 아니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대하게 그 말을 전했더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레이스로 안 돼 있고 뭘로 돼 있냐? 카인드로 돼 있어요. 친절을 베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모험을 할 수 있는 인생일까요? 아닐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결론을 지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경과 위기가 없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위기와 역경 때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기를 뛰어넘는 은혜를 입으면, 친절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감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했더니 그 집안이 흥왕케 되었답니다. 있습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왕성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여기서 마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앞으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산파예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직업일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산파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 이 산파들이
목숨을 걸었더니 그 집안이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할 때, 여러분 우리 집안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흥왕케 되고 왕성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뭘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목숨 한번 좀 걸어볼까? 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주께 드리는 어떤 그 모험을 감행하게 되시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교회 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